요즘 축구들을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도 그 기도 중에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만은 그 우리나라 축구를 말하려는 게 아니라 이 가나하고 그 우루과이하고 축구를 보셨는지 모르는데 가나가 우리나라를 살린 거죠, 사실은. 우리 떨어져야 돼요. 예. 우루과이가 실력으로나 여러 면으로 봐서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가나가 이기면 가나가 올라가는 거고요. 근데 가나한테 진 팀은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꼬였어요. 우리 가나를 이겼으면 되는데 지는 바람에 가나는 2대 0으로 졌는데 우루과이한테 3대 0이면 우리는 못 올라가요. 근데 딱 2대 0으로 졌어요. 죽기 살기로 합니다, 가나가. 그리고 끝나기 1분 전에 선수 교체까지 해요. 뭔 줄 아세요? 우루과이 니들 엿먹어봐라 그거예요. 왜냐? 8년 전에 가나하고 우루과이하고 4강에서 붙었어요. 가나가 슈팅을 했는데 이거 골이에요. 골키퍼도 지나갔어요. 그런데 수아레스라는 선수가 손으로 쳐냈어요. 그럼 페널티기죠. 페널티를 찼는데 골키퍼이 막았어요. 그거를 가나가 마음속에 두고 있었어요. 대통령까지 나서서 니들 두고 보자 이랬던 거예요. 이번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우리는 떨어져도 좋아. 니들은 못 올라가. 이야, 무지하게 열심히 뛰었어요. 골이 들어가야 되는데 골키퍼 기가 막힌 선방을 합니다. 막판에 1분 전에 그 원래 우루과이는 한 골을 더 넣으면 우루과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끝나기 1분 전에 선수 교체를 하면서 시간을 제일 끌어요. 우루과이는 속이 바짝바짝 탑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한 골 더 넣어야 되는데. 그리고 딱 끝났는데 그때 아주 우는 선수가 한 사람이 카메라에 딱 잡혔는데 그게 누구냐? 수아레스예요. 8년 전에 손으로 막은 선수. 복수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 축구 끝까지 그게 뭐라고. 아니, 이거 참 이게 뭐라고 온 나라가 들썩들썩하고요. 온 세계가 난리고요. 참. 우리의 목표는 16강이에요. 이뤘어요, 이미. 예. 야, 참. 사람이 앙심을 품으면, 여자가 앙심을 품으면 뭐 5개월에도 뭐 서리가 내린다고 그러는데, 야, 이건 참 이까짓 게 뭐라고 말이죠. 잘못한 것도 아닌데 우루과이 선수가 적당한 페널티를 받은 거예요. 페널티를 줬어요. 그때 수아레스 선수가 그런 거거든요. 나는 벌칙을 받았다, 페널티를. 그런데 골을 못 시킨 것은 가나 니들 선수 내가 왜 잘못했냐 이거예요. 저는 오히려 우루과이 편입니다. 근데 이번에 가나가 참 잘했다. 고맙다. 우리가 올라가는데 가나가 참 우리 편을 들었다. 그렇게들 말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고마운 거고. 네. 이게 우리가 이렇게 열려야 할 편인가? 그런 문제인가? 이게 이렇게 매달릴 문제인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전 지구 전의 축제입니다. 어쨌든 제 시간에 깨서 봤든 아니든 어쨌든 즐거운 시간인 것만은 사실이에요. 이게 끝나고 나면 월드컵 증후군을 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동안 새벽에 일어나서 즐겁게 보냈는데 이제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뭘 보지?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올림픽도 그렇고 어쨌든 우리가 그래도 16강에 올라가서 한 번은 더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네요. 모르죠. 2번 이상은 어려울 것 같은데 모르죠 뭐. 8강에 올라가면 일본하고 맞붙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상대가 브라질이다 보니까 이길 것이라는 생각을 좀 하긴 좀 어렵죠. 오늘 그 내용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좋은 일도 있는데 때로는 불행한 일도 생깁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불행한 일이 안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대부분의 불행은 사실은 이 우리들에게 생기는 곤란함과 어려움은 많은 경우 우리의 허물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렵고 힘들고 곤란하고 처절하게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게 늘 감사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거야. 근데 이 처절함 어떤 은 가슴을 치면서 제가 왜 살아야 됩니까?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라는 처절함은 우리의 허물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을 갖게 하시는 기회로 주시는 거예요. 그냥 홀랑 망해가지고 처절하게 아주 땅바닥에 처박혀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처절하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마귀도 그렇기도 해요. 가만히 안 두는 거예요. 욥처럼 잘 살고 있는 욥을 물론 잘못도 있어요. 보니까 욥이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백했던 내용들을 보면 분명히 욥도 무엇인가 이 개선돼야 될 부분, 고쳐야 될 사상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욥은 그거 보면 참 불행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아주 그마저도 깨끗이 아주 그냥 하나도 찌꺼기 하나 남기지 않고 아주 그냥 싹 순결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물론 그렇다고 온전하겠습니까? 부족한 부분이 또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게 네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거죠. 예, 아멘으로 감사, 행복,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예, 뭐 좀 이게 돼야 되는데 예. 나는 괜찮으니까 그냥 목사님이나 감사하시고 즐겁게 사세요. 뭐 그런 걸로 들려요. 네, 뭐 그건 아닌데.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얼마나 혹독한 시험을 겪었습니까? 사실은 사실은 혹독하죠. 40년을 만약에 연단을 받았다. 참 미칠 노릇입니다.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 이제 끊을 때가 있어요. 끊을 때가 되죠. 끊어야죠. 이거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겁니까? 목마르게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게 하는 것마다 뭐가 안 되고 말이죠. 이건 안 되거든요. 근데 40년을 훈련을 받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전쟁을 화려하게 승리했어요. 자, 그런데 바로 문제가 뭐냐면
화려한 성공이었던 여리고 성이 문제였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는 방식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던 방식하고 똑같습니다. 바다를 양쪽에 물이 있는데 그 바다를 마치 아쿠아리움처럼 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건넜다고 그랬거든요. 요단강도 똑같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한다 이거예요. 우리 앞에 홍해 같은 요단강 같은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닥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 헤쳐나갈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믿어라 그거예요. 자, 이렇게 건넜습니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확신을 주셨습니다. 비록 광야에서 20세에서 50세 이상의 남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20세 미만의 아이들, 그리고 그 후에 태어난 아이들이 그 불행한 장면들을 다 보고 듣고 겪었습니다. 자, 전부터 잘 훈련된 청소년들, 그리고 아동들, 유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굉장히 염려하는 것 중에 가장 염려하는 것이 뭐냐면 너무 아동들이 없다는 거예요. 청소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장기적으로 봐서는 큰일이라는 거예요. 이 훈련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들이 고백은요, 굉장히 믿음이 있는 고백입니다. 이렇습니다. 여호수아 1장 16절 18절 사이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는 곳에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게 이스라엘 민족들의 고백이에요. 이게 훈련받은 결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얘기를 누구에게 와서 하느냐? 하나님께 기도로 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하는 거예요. 지도자에게. 이 지도자에게도 말을 잘해야 돼요. 깐족깐족하고. 뭐 할 줄 아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목회를? 목회자가 잘못되면 고치기도 하긴 해야 돼요. 근데 단순히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나와 방식이 다르거나 나하고 문화가 다른 방식의 어떤 그런 말씀을 전할 때, 그럴 때 와서 태클을 건다. 이 여호수아가 완벽하기 때문에 이런 걸까요?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 목회자들에 대해서 지도자들에게, 영적 지도자들에게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차원에서. 근데 목회자도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르게 섰느냐, 이 정립이 잘 돼야 되는 거죠. 조건도 달았어요.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당신과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네. 얼마나 온유한 사람입니까, 모세가. 아마 지상에서 가장 온유했다, 성경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단순히 온유하기 때문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톡톡 보였으니까요. 그게 바로 요단강 도하 사건입니다. 도하, 그러니까 지금 카타르 도하에서 우리가 축구에서 이긴 곳이 도하입니다만은 그 도하가 아니지만 어쨌든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호수아야, 이걸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를 아주 그냥 확고하게 심어주신 거예요. 혹시 뭐 여러분 앞날에 뭔가 하고자 하는데 뭐 꽉 막혔다, 그러면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요단강이 갈라진 것처럼 쫙 갈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역사가 있어야 돼요. 있을 것입니다. 왜냐면 약속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아니 전쟁이 있기 전에, 여리고와의 전쟁이 있기 전 하나님께서 주의사항을 딱 하나 주셨어요. 이게 뭐냐? 여호수아 6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자,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수아 6장 18절 19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며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근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 그것을 너희 곳간에 들이 말라. 아멘. 딱 하나예요. 여리고를 너희에게 함락시키게 할 것인데, 그곳에 들어가서 함락할 때 그곳에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너희 소유로 만들지 말라. 내가 나의 것을 정했다. 은, 금과 동, 쇠 같은 것도 나의 곳간에 드리고 그 어떤 것도 다 모아서 태워버릴지언정 너희가 갖지 마라, 이겁니다. 뭐 어렵다고요? 그런데 60만 명 중에 딱 한 명이에요. 딱 한 명이에요. 한 명이 이 말씀을 안 지켰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참혹했습니다. 이 여리고성이요, 얼마나 컸냐? 라고 말하는데요, 별로 크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도 뭐 발굴해 보니까 아마도 700~800명에서 많아야 1500명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루에 7바퀴를 돌고도 충분할 만큼 그 정도의 성이었으니까요. 하루에 우리가 걸을 때 40km 사람이, 제가 서울까지 걸어가 봐서 알아요. 40km. 많이 걸은 사람은 더 걸어요. 근데 이미 광야에서 오래도록 걸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40km 걷는 건 별 문제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전쟁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뺑뺑이 돌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큰 성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 성이
어떻게 함락됐느냐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이죠. 일시에 무너졌어요. 성의 높이가요. 기본적으로 그 쌓은 게 기본적으로 4m에다가 그 위에다 또 더해서 성이요. 난공불락이라고 알려졌어요. 굉장히 두텁게 아주 철저하게 졌습니다. 거기가 아주 통행로거든요. 다른 나라들에. 자, 그런데 그게 단순히 7바퀴를 도는 것만으로도 와르르 무너져. 그 장면을 봤을 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아주 확고부동한 믿음이 마음속에서 막 뜨겁게 올랐을 거예요. 좀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에는 조금 옅어질지 모르지만 그렇게 이런 체험을 하고도 사람이 금방 식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했더니 뭘 어떻게 했더니 말씀대로 했더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대로 했더니 말씀대로 7바퀴를 돌고 말씀대로 다 바치라 그거예요. 근데 이 실수는 뭐냐면 말씀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내 생각이 옳고 내 마음이 옳고 내 판단이 옳고 과학적으로 어떻고 다 필요 없고요. 말씀에 있냐 없냐, 말씀대로 했냐 안 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패배가 있죠. 이건 질 수 없는 그 전쟁이에요. 여리고 성보다 더 작아요. 몇 명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아주 왜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탐을 하고 오니까 이렇게 많을 필요가 없어요. 한 3천 몇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3천 몇만 올라갔죠. 몇 명이 올라갔느냐, 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혼자서도 이길 수 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100만 명이 가도 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데 오늘 말씀 중에 이렇습니다. 7장 4절 5절에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3,000명 중에 36명이 죽었어요. 약 1%가 죽은 거예요. 1%가. 우리가 이 죽은 사람들은 왜 죽었을까? 그러면 하나님께 죄가 없는 사람이 죽었나? 하나님은 죽어야 될 사람이 죽었을까?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한 이들을 보호하시고 구하시는 이에요. 물론 선한 이나 믿음이 확고한 사람들도 죽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어떤 분이에요?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36명이 죽었냐 안 죽었냐 이 상황이 문제인 거예요. 그 다음에 전쟁의 패배가 문제가 아니라 이 5절 그 끝에 있는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맨 마지막에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다. 사람이요, 하려던 것이 안 되거나 뭔가 계획했는데 완전히 망하거나 뭔가 인간적으로 내가 처절하게 내가 저 비참한 상황에 몰렸을 때쯤 돼서야 내가 나를 찾을 때가 있어요. 간혹가다.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은 60만 명인데 저쪽은 3천 명 정도는 충분히 이길 것 같아요. 그리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충분히 중부에서 우리가 전쟁을 보면 이라크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이긴다고 보지 못하는 전쟁이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러시아의 전쟁 계획에는 3일이면 이긴다고 생각했어요. 10일이면 항복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보세요. 거의 1년이 다 가고 있어요. 그런데 밀리고 있잖아요. 전쟁은 무기에 좋은 걸로, 군사가 많은 걸로 못 이길 때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그렇게 멋지게 이기게 하시더니 이건 뭐 이성은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민족들이 처절하게 주저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왜 우리를, 아주 근원적인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문제의 원인을 모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을 모르면 사람은 근본부터 무너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입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행히 여호수아라는 이 지도자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이 위에를 보면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건 이거예요. 하나님 왜 저희를 이곳으로 오게 하셔서 전쟁을 하게 해서 치게 하십니까? 차라리 그냥 저 요단강 건너편에 그냥 살게 하시면 좋았을 텐데 그런 내용이에요. 모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겁니다. 자, 여기서 이 불행을 보면 누가 이 불행의 피해자가 되냐 하면 아간이에요. 그리고 아간의 가족입니다. 아간뿐 아니라 그 집안 식구도 몽땅 다 아골 골짜기로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애들은 무슨 죄예요? 그 아이들이 말이죠. 그 부인은 또 뭔 죄입니까? 아간이 지은 죄인데. 그리고 그 훔쳐온 그 금은 옷을요, 자기가 살고 있는 장막 밑에 땅을 파고 묻어놨어요. 식구들이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모를까요? 가족들이. 그럼 만약에 부인이나 아이들이 그거 봤을 때 일러야 될까요? 모세에게 가서.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물으실 때요, 아주 매섭게 물으실 때가 있어요. 나만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엄한 놈이 정 맞는 거예요. 이 아간 때문에 자기 가족도 같이 몰락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간이 죽은 곳을 아골 골짜기라고 불렀어요. 고통의 골짜기, 멸망의 골짜기, 아픔의 골짜기. 죄 있는 자는 이곳에서 죽어야 돼요. 그것뿐입니까? 이스라엘이 패배했어요. 이 공동체 7장 5절에 조금 전 읽었는데 36명이 죽고 그리고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됐다. 7장 7절에는 여호수아가 이렇게 그리고 이스라엘이 기도합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죽을 뻔하였나이다. 이거는 전쟁 패배가 문제가 아니에요. 심리적으로 패배하는 거예요. 아니 몰락하는 거예요. 왜 자살하는 줄 아세요? 일이 안 돼서 자살이 아니에요. 심리적으로 무너진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이 돈도 있고 꽤 유명한 분들이 자살하는 장면을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왜요? 그들이 왜 그럽니까? 돈이 없어서요? 명예가 없어서요? 아니죠.
마음이 무너져서. 이스라엘 민족은 군대가 무너진 거 아니에요. 무기가 없는 거 아니에요. 훈련이 안 된 거 아니에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 치실 때는 마음을 치십니다. 그러면 적이 하나가 올 때 100이 도망가고요. 10이 오면 1000이 도망갑니다. 저쪽에 100이 오면 10,000명이 도망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마음을 주세요.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왕,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용기를 가지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악한 한 사람 때문에 자기 그리고 가족,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 정도가 아니라 나라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잘 나가는 것 같다가 비그덕하고 있잖아요. 올해 무역 적자가 어마어마합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세계 경제가 나빠서요. 물론 그렇죠. 그거 틀린 말 아닙니다만은 분명히 기억할 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리고 이 세계에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 개인, 가족, 공동체, 국가의 불행의 원인이 뭔가 하는 거예요. 딱 단순하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어요.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말씀 안에 살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 수 있도록 그 안에서만 머물 수 있도록 비록 다른 것을 양보하더라도 내가 포기하더라도 황금과 은과 옷이라도 제일 좋은 어떤 물품이라도 때로는 양보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나의 사업도 어떤 때는 깨끗하게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걸 포기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이게 이 교훈이거든요. 여기서 아간이 잘못한 게 뭐냐 하면 훔친 거죠. 그런데 그 훔친 행위가 무엇과 배치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불신, 자기 소득, 자기가 부자가 되는 것은 소득이라고 생각했어요. 무언가 가지고 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참 부자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옛날부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면 먹고는 살 수 있지만 진짜 부자는 하늘이 낸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진짜 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끊을 건 끊고 단절할 건 단절하고 넘어서지 않아야 돼. 이번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도를 넘지 마라. 선을 넘지 마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좀 내가 계산할 때 이거 내가 가지면 당장 내게 내 소유인데 내 자산의 이익이 될 것 같은데 내가 좋을 것 같은데 이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간이 그거 하나예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딱 하나. 다른 거는 지켰을지 모르겠어요. 꾸준히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알게 모르게 슬쩍 딴짓했는지도 몰라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때 그거 딱 한 번 그랬을까요? 그는 평소에 도둑놈이었어요. 아가는 어쩌면 평소에 도둑놈이었을지도 몰라요. 60만 명이 다 선한 사람이라도 딱 한 명은 도둑놈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에 참 그래도 이 도덕적으로 괜찮은 나라예요. 아시아권의 나라가 대부분 그런데 우리나라도 꽤 도덕적인 나라예요. 그래도 한두 명은 도둑놈이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몇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그 가족이, 이 나라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개인이든 가족이든 공동체든 국가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운명인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도, 나도, 우리 가족도, 우리 단체도, 우리 이 나라도 하나님 앞에 멸망하지 않고 더 풍성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복음을 주시고 수많은 이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 어린이부터 청소년 그리고 청년까지 하나님 교회에 많이 불러주셔서 점점 더 든든하고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이 하나님, 우리 자신, 가족, 이 나라에 잘못된 일이 없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주시며 오직 하나님 말씀 중심의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